아버지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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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라비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르키 아라바라리 칸다라바라리 알라바라리 카라라라바라리 칸바라바라리 알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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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라로라리 알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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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알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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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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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라리 알라바라리 칸다라바라리 알라바라리 카라렐라바라리 알라바라리 알라바라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녕을 위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대행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주시옵소서. 성령께 대행을 모든 맡겨오니 성령 인도하신 말씀 따라 폭포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한 길로 뒤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라바라리 칸다라바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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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레로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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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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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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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레로라리 아라바라리 아라바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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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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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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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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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바라리 칸바라바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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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할렐루야. 라르키 아라바라리 칸다라바라리 아라바라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영으로와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보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항상 기도는 내용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내용을 맡길 때에 내용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심령 속에 모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겨주실 것이고 나의 장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막 순서마다 그건 아버지 기쁜 뜻이 있어요. 성막 문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내 유기 죽고 영으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길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 영을 주관해달라고 맡기시고 물두멍에서 물과 피로 내 영에 묻어있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상의 애복을 입고 세상의 신분으로 예수의 피복옷으로 만들어진 세마파 애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에서 주님이 영의 양식을 마음껏 취하십시오. 영의 양식을 마음껏 취할 때에 내 육이 잘 뗍니다. 영이 잘 떼고 육이 잘 떼야 돼요. 그래서 영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때에 빛을 발해요. 빛의 열매. 그래서 온 세상에 나타나는 증거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막혀있는 담을 우리 주님께 허렸기 때문에 분향단에서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지성소 직접 들어가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와 관계, 이웃과 관계를 섬김의 관계, 아버지 또한 사랑의 관계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영의 양식을 마음껏 취했을 때에 아버지 영광의 빛이 증거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녀들은 증거물이 없으면 아버지와 관계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녀가 우리 아버지께서 증거물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 영을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주 삼창하며 성막 순서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영을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영을 통해서 아버지 정렬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몸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육이 죽고 부활의 몸으로 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라리 아라바라리 칸다라바라리 아라바라리 카라레라바라리 칸바라바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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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라리 아라바라리 칸다라바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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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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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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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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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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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리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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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리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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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리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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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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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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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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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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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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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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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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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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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리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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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로로로리 아라리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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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로로로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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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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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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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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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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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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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로로로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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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라리 아라리 아버지 아라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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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리 아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성경 없는 분은 갖다 드리셔요. 다 찾으셔서 오늘은 성경을 꼭 필요로 하니까 갖다 주셔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는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어떤 날쌘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깊이 만나 이 말씀이 육신을 찾아다니면서 아픈 것은 치료함을
인도받게 해 주시옵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 선포되며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손에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예배고, 또 우리 아버지하고 늘 일상이 교제가 돼야 돼요.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옛날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 피를 뿌리고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그 짐승의 각을 떠 태워가지고 향기로 드리고, 그 짐승은 또 제사장들이 먹고, 또 떡상을 차려놓고, 모든 것도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께 나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6월절 행사 전까지는 항상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게, 물과 피가 다 섞어 죽을 때게, 그때게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렸어요. 성소와 지성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이 바로 쫙 찢어졌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갖다가 이제 회복시킨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죽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의 영을 믿는 것이지,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의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 죽은 걸 끝났어요. 그 죽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봤자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한 생명은 육의 생명, 보이는 생명체입니다. 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의 생명체예요. 그 속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사람을 창조할 때, 만들 때에 흙으로 아버지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 딱 아버지 생기를 부어 넣으셨거든요. 그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짐승과 식물은 영이 없어요. 혼과 육으로만 구성됐어요. 이 짐승과 식물들도 배고프면 밥 달라고 짐승은 울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배고프다 울어요. 그러면 주인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거든요. 육과 혼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식물도 육과 혼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게 물 주지 않게 되면 배고프다고 물 달라고 말러가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물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육은 생명체 자체가 살려면 혼이 있어야 돼요. 혼이 죽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육은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요. 영은 창조에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갈 길을 인도받는 그 영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창조할 때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해 줄 것이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 되다오 하면서 에덴의 동산을 지어놓고 세상 창조를 해놓고 아버지가 사람의 흙으로 아버지 형상대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먹고 취하며 살아라. 단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 거기 열매를 먹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을 유혹하는 거 보십시오. 아담아, 하와야, 너 저기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과 그 산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먹기 좋으냐. 너 그걸 먹어야 되면은 너도 눈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으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뱀이 또 유혹을 해요. 아니야, 네가 그걸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먹어봐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아담과 하와가 좀 마음이 상했던가 봐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 하는 욕심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와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완전히 이제 덧입혀졌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살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전달을 했건만은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뭘로 약속을 했냐? 피로 생명체로 약속을 했어요. 피의 언약으로.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피의 언약을 하자 해가지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피의 언약으로 약속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피는 뭐냐? 생명체거든요. 다시 말하면 피의 언약은 뭐냐?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네가 날 죽여 좋다 하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피의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약속하는 것은 이 피로 약속을 한데,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네가 나를 죽여 좋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자, 피의 언약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 삶 자체가 육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하셔야 돼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시대는 보이는 것을 통해 살았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서 했거든요. 지금 그 보이는 것을 누가 흉내를 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교성에 우리가 그 조상 대대로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보십시오. 제사에 상을 크게 차려놓고 그것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조상을 모시고 드린다고 하면서 그 절하를 하래요. 지방을 써놓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탄 마귀는 세상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왜 보이는 것을 지배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 마귀는 그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걸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항상 세상에 나오자마자 덧입혀가지고 그들의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너희들의 생각을 유혹을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그것을 취하려고, 보이는 걸 취하려고 사탄 마귀가 욕심으로 너희 심령 속에 집어넣었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의 욕심, 자식들의 욕심, 무엇이든가 끝이 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 보기 좋게 먹기 좋게. 근데 이것을 사람들, 대부분 사람은 너무 속아 산다는 거야. 겉사람은 항상 속아 살게끔 만들어져 것이 겉사람인데, 겉사람이 전부인 양 모든 사람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게 아니야. 겉사람은 잠시 왔다가 없어져, 썩 없어져. 그래서 속사람으로 살려고 내가 너 영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죄를 씻음 받고 내게 오라고. 네가 나한테 오는 길은 죄가 10%는 있고 90%는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0.01%도 없는 사람만 오는 거야. 그런 아버지
어떻게 0.01%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보고 듣고 하는 죄가 왜 항상 있는데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누굴 보냈냐? 부활의 예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심령 찾아온 예수님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그가 너희 영을 내어주게 되면 네 영을 사로잡아서 네 영을 통로로 사용하면서 항상 그가 너희 길을 인도하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에 그 의지할 때에 의지할 만큼 항상 보혈의 피가 너희 길을 앞장서서 나가. 그래서 네가 인정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면은 네가 어떤 죄를 지든 간에 그 순간에 그 죄는 거기 얼씬도 못하고 사그라들어. 그러니까 네가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따라가지고 네가 무엇이든지 따라가지고 너의 갈 길을 열어주셔. 질병이 왔다가 도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떠나갈 것이고, 또 병든 자가 고통을 받을 때도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그 피가 아픔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돼. 저는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귀한 설교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그분이 복음을 전도하라고 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묻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꼭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이 예수를 부모로부터 믿으면서부터 이제 개인적 종이 된 사람은 별로 이제 안 물어보는데 우호곡절속에 믿는 사람들을 꼭 듣고 싶어가지고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울산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거기서 울산에 한 세 번째로 큰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 집안은 절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라 거야. 장선의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온체 유교적으로 그런 분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냥 시름시름 앓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녁마다 귀신이 쫓아와가지고 만나러 온다는, 그 시간대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만나러 오니까 약을 써도 안 되고 구슬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 귀신을 갖다가 도저히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어머니가 집안 아무도 몰래 교회를 갔다고요. 그래서 갔더니 시골 교회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와 계신데 전도사님이 이제 상담을 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귀신 온자랬다 오면 거기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참 그 전도사님도 이제 여자 전도사님인데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사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날 밤에 귀신이 올 자리에다 딱 놓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밤에 오다가 성경이 있으니까 이걸 치우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치우라고 하는 말이 한 것이 아니고 이 피를 치우라고, 성경을 보면 이 피를 치우라고, 이 피를 치우라고, 이 피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가라고 그 어머니가. 그래서 밤새도록 그 귀신하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만큼 피는, 살아있는 피는 귀신이 얼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항상 앞장서야 돼요. 그로부터 그 어머니가 이제 고침을 받고 나고 밤새 귀신이 안 살리니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 우리 남편을 구원시켜달라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 아들과 같이 논밭에 나가서 쟁기로 이제 땅을 파고 이제 곡식을 심기 위해서 사는데, 아니 갑자기 하늘의 음성을 들리면서, 마음속에 들리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오너라 하면서 빛을 탁
비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막 그냥 기뻐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저 빛을 보이는 저분 안 보이냐고. 아들은 모른다고, 안 보인다고. 저분이 날도 지금 오라고 한다. 너무 멋있다. 너무 귀한 분이다. 저 훌륭한 분이 오라고 하는데 나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일하는 걸 다 멈추고 이제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가 자식들하고 은혜하는 말이, 누가 나를 오늘 밤에 귀한 분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니까, 그분한테 갈 것이니까 내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나를 깨우려고 하지 마라 당부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되래까지 잠만 자고 그냥 그러 계시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막 흔들리면서 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고 너무 막 귀찮으니까, 그때게 일어나면서 왜 내가 깨우지 말라고 하는데 깨우느냐. 그 아버지는 천국을 다 보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라 또 당부하며 쳤다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면서 네가 본 그대로 전해라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진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가 가서 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직접 자식들한테 깨워나서 저 담배를 한 대 가져와 봐라.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가 막 그냥 역겹고 도저히 피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담배를 끊고 자식들한테 또 가서 주원자에다가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막걸리를 먹으니까 막걸리가 입에 안 넘어가면서 막 그냥 오버타면서 그랬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평신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 큰 일을 사역하시는 것을 간증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 피는 항상 어둠의 영이 침범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 때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예배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을 모시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분이 성령님이 누구냐? 부활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분이 죽기 전에 다른 보혜사가 이제 내가 떠나면 올 것이라고 할 때, 그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영으로 찾아오신 걸 말하셔요. 그래서 떠나는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사역하고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사역 승천할 때에 500여 명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보일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기 전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세상 사람도 보고 볼 수 있지만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은 믿는 너희들은 잠시 후면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기다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잖아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 안 오니까 한 사람 빠져나가다 보니까 500여 명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남는 사람이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120명이 있을 때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겨울밤처럼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내 심령 속에 찾아오니까 그들이 막 기쁨을 춤을 추며 어떻게 할지는 몰랐어요. 각 사람별로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별로 아버지가 누구랑 이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저희들은 절대 예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 잡혀갈 때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런 그들이 성령이 제게 임하니까 그때는 보이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기뻐서 어찌할 줄은 몰라.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시는 분들은 그 성령 체험할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무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주신 나무가 저렇게 참 기쁘구나. 햇빛이 기쁘고 나무가 기쁘고 모든 사람 다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쁨 자체를 갖다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니까 그렇게 기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안진뱅이를 갖다가 보면서, 그래, 저 안진뱅이가 항상 우리가 알 때마다 한 분 주시고 두 분 주시고 그러는데 그 가드로 앞에 가서 아버지가 주신 능력을 테스트하잖아요. 그 안진뱅이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있는 것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안진뱅이는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저분이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이 일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저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3,000명, 5,000명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나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해가면서 때로는 병변자를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먹을 걸 주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해서 다시 우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는 떠나셨어요. 성창을 승천하셨어요. 그럼 다시 찾아오셨어요. 내가 지금 내 영이 지금 성령님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에 그는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부활의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신 걸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영의 이름 성령 하나님이셔요. 부활의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아버지요. 자, 요한 1세에 보면,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라 이 말씀인가? 계속 이해를 못하면서 성령님께 물었어요. 성령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물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항상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각을 떠들고, 그리고 나서 애복을 입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로 씻고, 손발을 씻고 애복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왔단다. 이 물이 너희 죄를 씻게 된다고 했지만 이 물은 완벽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 물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야. 그래서 이 물은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서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 물이 없이는 절대 씻고 제사장 신분으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물로 씻고 오라고 물두멍이 있던 거야. 그래서 너희 죄가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 이 물두멍의 크기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는 사이즈가 없어. 크기가 없다는 거야. 너희 죄가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씻고 오라고. 그래서 물로 씻고 오라고 이 물을 씻다는 거야. 그러면 피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유기 전까지는 물로서 해결을 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나선 이제 물 대신 직접 그가 물이 되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피가 너희 죄를 사함을 주고 이 피가 너희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물 대신 피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그 피를 일할 수 있는 분이 피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또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은 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안 보이는 영을 네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다면은,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그냥 아무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올 수 있겠냐? 그럼 무슨 형체와 실체를 가지고 널 찾아오겠느냐?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면 영으로는 다 보이지 않느냐? 네가 나중에 내 곁에 올 때에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영으로 올 때는 그때는 다 보여. 그 지금은 네가 육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네가 믿음으로 네 바라보라고 지금 성령을 보낸 거야. 네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피 흘린 것을 믿어야만이, 그 피가 지금도 역사하여서 너희 죄를 씻고 너희 길을 인도하는 것인데, 이 피가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삶 자체는 아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도 없을 뿐더러 아버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으면은 너 가는 거 어디 가냐? 지옥밖에 더 가느냐? 영은 빛의 나라인데, 빛의 나라는 거기는 0.01%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 없이 오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너를 찾아오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인데, 그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가 그냥 널 찾아왔겠느냐? 영으로 널 찾았겠느냐?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널 찾아왔어. 그 육신의 몸을 입으면서 피 흘리며 찾아왔어. 그 피가 항상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아무리 너를 침범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다 씻겨주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만이, 네가 지금 죽어도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은 네가 성령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그 피가 항상 씻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의 피를 씻고 온다는 것을, 아버지 온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영을, 너의 영을 성령께 맡겨. 언제 맡기게만 하면 24시간 항상 그 성령의 영이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너의 죄를 씻으면서 항상 길을 인도하셔. 그 피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래서 너의 갈 길을 열어주셔. 너의 장래를 갖다가 인도하셔. 이걸 지금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게 믿을 때 우리 아버지 역사하거든요. 저는 이 증거물이 없으면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까지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믿지 마라. 바라보러 믿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희 필요한 것을 인도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라는데, 그러지 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라보면서 믿지 말고 직접 성령님을 네 안에 모셔라. 네 영에 모셔라. 그리고 모시면서 그 성령의 피가 너희 죄를 씻으면서 인도할 수 있도록 모시면서, 그 속에서 네 영을 맡기면서 너희 문제를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준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제가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셔서, 내 심령에 모셔서 기도하는데 문제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 너무 응답이 빨리 되니까 너무 막 기쁨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주에는,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선년이 권사님 가족이 4분이서 항상 예배를 이제 오시는데, 그 자녀 2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안 다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돈을 버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애들한테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가실 것을, 자기들도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막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애는 일본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어 학원에서 지금 온택트로, 다시 말한 온라인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가르친 지 한 달 좀 넘었겠네요. 그러면서 또 제가 문법이 좀 약하게 해서 지금 문법을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니까 이제 자기 가르치는 늘어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는 둘째는 얘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AI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 자격증을 따야만이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국영기업체라든가 또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 길로 이제 자격증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시험 보고 어제 하는데 그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닌가 봐요. 기술사 시험이기 때문에 기사 위에 기능사 기사 그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기술사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제 보는데 제가 불안해하니까 일단 기도를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아버지한테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1, 2주 전부터 계속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를 해주고 아침에 토요일 날 시험을 보러 갔어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시험을 보는데 이게 좀 오후 2시쯤 합격자 발표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보고 나서 목사님 시험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맡겼으면 하나님이 합격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넘어가지고 목사님 합격했어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 자기는 시험 보러 가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꼭 합격은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너무 감사해요.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맡기고 의지하니까 네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의지를 내려놓고 모든 걸 맡겨라. 생각나게 해달라고 함께 맡기면 하나님 하실 것이다. 편안하게 시험 봐라. 네가 억지로 시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 뜻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2021년도는 너희 교회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땅을 뒤집혀 볼 거라고 하면서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할 것이라고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하나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돼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문제 해결되고 물질적으로 문제 해결되고 안 되는 것이 없이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라고. 결말을 갖다 연말에 가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루셨는가 이것을 눈을 보고 만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는 철저하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돼요. 내려놓고 영적인 예배는 철저하게 내 영을 성령님께 맡기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을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영을 맡겼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갈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뭐가 원하는 것을 갖다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오셨어요. 영적인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이 죽으면 끝이라면 끝나는 거야 되겠지만 우리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속사람이 활동을 하거든요. 자, 속사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를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었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진리이신 예수님께 맡겨서 그 예배를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영을 너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네 영을 좀 맡겨달라. 그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러내려면 뭐가 중간 과정이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 과정이 뭡니까? 너의 영을 맡겨서 육에 통해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쓰시니까 홍해 바다가 건너서 건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 길을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자,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내게 가지고 막 없는 것이 다시 만들어지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창조의 물을 통해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선물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 창조의 선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세상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셔드리면 어떻습니까? 창조의 선물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부터 직접 얻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둠을 영하고 혼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을 내가 먹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창조의 선물을 갖다가 나한테 직접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이미 사탄 마귀가 그걸 던져펴 놨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나하고 같이 그것을 얻게 되면 더러움으로 얻어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주신 영의 약속을 받고 의지하는 그 선물들은 다 어디 쌓입니까? 하늘나라에 쌓여요. 영적인 예배는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대로 상급을 쌓이게 돼요. 그 상급의 면류관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선물이요, 성령 충만이요, 우리 아버지의 영적인 양식이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게 이제 어떻게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12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지 그 전에는 그들 다 도망다녔단 말입니다. 숨어다녔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영이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아버지 영광을 너에게 나눠주겠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이 내게 임할 때에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믿지 않는 영혼들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가난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육의 양식을 먹는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 지옥을 수밖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난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상한 자고 친다. 마음에 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악한 원수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물질로 고통받고 자녀로 고통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그 마음이 상함이 없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항상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누림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영광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항상 이용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포로하기 때문에 자유를 갖다가 이제 보혈의 예수님께서 찾아오게 되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주님께서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준다는 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시온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서 이제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서 슬퍼하는 너희들에게 화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상급 면류관을 많이 받을수록 역성이 커지거든요. 면류관을 받게 되면 뭐 기도하게 되면 막 머리가 막 쪼이면서 막 그냥 내 머리가 뾰족 서면서 그걸 느끼게 돼요. 이게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 아버지께 받고 살자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길은 너희가 의에 나무 붙어 있기만 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항상 성령을 모시고만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삶은 육의 삶이 영의 삶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영의 열매로 우리 아버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동네를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대낮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는 이 사마리아 동네는 다시 말하면 쌍남들이 산다고 할까? 다시 말하면 다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서는 이제 거룩한 유대인 혈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동네 지나가기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가면서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항상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부끄러움을 타다 보니 동네 사람들을 하여금 미움을 통하게 되니까 낮에 몰래 물 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온 거예요.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래 물을 뜨는데 오는데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면서 이 물은 너희가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때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생수를 마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바로 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희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혹시 이분에 대해서 선지자로 생각할까 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남편을 5명이나 구했지만은 너 목마르잖아. 또 지금 네 남편도 또 영원한 남편이 아니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갈증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가 인정을 하고 모셔드리면서 너무 기쁘니까 동네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에 선지자가 오셨다고 하면서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면서 막 그냥 광 외칩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들어와서 그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보십시오. 자, 사마리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나가 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누구든지 다 지금 나를 믿기만 해라. 여기 생수의 기름이 너희들에게 다 채워줄 것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는 육적인 삶은 지금 육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철저하게 육을 내려놓을 때에 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와 계신 게 성령님을 통해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참 잘 나갈 때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차를 탈 때도 성령님 먼저 타십시오. 제가 타면 타겠습니다. 사무실 들어와서 먼저 성령님 들어가십시오.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앉고 먹을 때도 성령님 먼저 식사하십시오. 항상 성령님을 앞장서면서 모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80년대는 엄청나게 교회가 막 그냥 1년에 막 10만 명씩 막 그렇게 막 커져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목사님 갔다 오시고 나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미국에서 글을 갖다가 작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쓰게 됐어요. 작가가 그 4차원 영성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데요. 4차원 영성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이걸 이루어주라고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할 수도 맡기는 걸 우리 아버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인도받으라는 거거든요. 4차원 영성은 내가 뭔가 준비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이거 해달라고, 내가 결혼 대상자가 있으니까 키는 얼마나 돼야 되고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학벌은 어때야 돼야 되고 그걸 맞춰놓고 그걸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하고 전혀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말로에 지금 사모님대로 참 암으로 돌아가셨지. 목사님대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지. 이게 얼마나 자식은 자식들대로 서로 싸움하고 있지. 이게 모든 사람들 하여금 덕이 못 되잖아요. 지금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나도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너무 추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갈 때에 믿음을 내가 심어놓고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분이 할 걸 내가 내어드리면 따라만 가는 종이 돼야 되지, 내가 뭘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날 사용하든가 나는 모르니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따라가는 자녀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의 삶은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 자체가 내가 뭘 하든 간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잠시 후면은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세상 사람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얘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의 안에 이 살자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자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났는데 지금 육의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찾아오신 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삶이란 말입니다. 내 삶은, 영적인 삶은 철저하게 육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것은 내가 교훈을 배웠잖아요. 그것을 참고 삼아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오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영의 이름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피 흘림을 계심을 다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삶을 의지하게 되면 항상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게 되고 여러분의 장래를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삶은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알았으면 이제 모든 것을,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믿음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 인도받을 때에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